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입술과 마음이 분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여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물론 병자들도 병 고침을 원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외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율법학자들이 줄기차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 종교인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왜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까? 오늘 이 종교인의 특징을 보면서 또 동시에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적대적인 열심을 품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이 문화적 위치에서 리더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들이 바쁘겠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가르쳐야 할 사람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스라엘 정치기구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에 향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씀 또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조사관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곳 갈릴리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도 종교인이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들의 생리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뭔가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은근히 드러나고자 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찼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의를 자꾸만 세워갔던 그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30대 청년이 등장하더니 그 청년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자 자기들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그래서 어쩌면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자랑의 먹잇거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먹이 주변을 으슬렁거리는 이 맹수들처럼 예수님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향하게 할까, 이 기회들을 계속 찾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이 수많은 종교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경고를 하시죠. 사단은 지금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주변을 배회하면서 종교인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사단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으르렁거린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 즉시 달려들어서 온갖 정죄감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죄책감을 주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물고 들어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사단이 예전의 종교인들처럼 지금도 수많은 여러 모습들로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었나, 그리고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이 종교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허점을 잡으려고 노신 두 눈을 켜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위생상 손을 씻는 게 아마 당연하겠죠. 비단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손을 씻는 문화는 위생상 보건법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저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몰랐을까? 아니면 손 씻을 물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나 배고파서 손 씻을 겨를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손이 더러운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손을 씻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손을 씻지 못한 이유보다도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실수를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참 더럽지 않습니까?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러운 손으로 이것저것 다 만진 다음에 그 손을 입에 넣죠. 그런 걸 본 순간 어떤 어머니도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야, 너 땅바닥에 있는 흙을 빨아먹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님이 앉죠. 그 손을 즉각 빼가지고 물티슈로 닦고 손을 씻기면서 야야 이거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뭐라고 막 혼내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기가 더러운 손을 입에 넣었다고 해서 그 어떤 부모님이 얘기야 어떻게 너 더러운 손을 넣을 수 있니? 너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넌 다른 집으로 보내야겠다.
족보에서 네 이름을 파겠다, 이런 부모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혼내긴 혼내지만 결코 그 아기의 인격에 대해서 또 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이 더러운 손을 입에 넣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중대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종교인들은 왜 이것을 예수님께 꼬집어 싸다 이야기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장로 전통.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포로 이후에 포로들이 귀환했죠.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그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의 리더들이 모세 오경을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히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졌기 때문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 영적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거룩함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결함에 예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적용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이 미시나라고 해서 구두로 전수되었고, 또 미시나라고 정리된 규정도 부족하니까 또 그거를 또 설명하는 게다라라는 또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문자로 정리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성경 복음서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모르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장로들의 전통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 전통을 지켜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다,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유대 문화를 모르는 로마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손을 씻는 문화는 사실 올라가 보면 레위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성물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특히 나병 환자나 유출병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저물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먹는 성물을 먹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규정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손 씻는 규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 손 씻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썸을 틀고 손을 씻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손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물도 더러워지고 그 물이 있는 그릇도 더러워지죠. 그럼 그 그릇을 또 씻기 위한 또 다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물 양을 계란 1개 반절 정도에 필요한 물, 정말 적은 양을 손에다가 부으면서 이렇게 씻으면 또 안 되는데 주먹으로 손을 문질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팔뚝까지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뚝까지. 혹시나 손으로 뭔가를 만졌는데 그 뭔가가 팔뚝에 닿을 수도 있으니 또 씻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물에 담고 씻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물을 흘려줘야겠죠? 그러면 흐르는 쫄쫄 흐르는 물에 또 손을 씻는 겁니다. 방향도 중요한데 들고 씻으면 안 되고 내려서 씻어서 그 물이 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 복잡한 규정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손 안 씻었어? 빨리 손 씻어야지. 거룩해야지 우리가. 그러다가 점점 손 안 씻었니? 더러운 X. 더러운 사람. 난 손 씻었는데 점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의의를 세우는 잘못된 규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문화에도 전통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다수의 것들은 다 전통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전통에 따라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고 앞에 서서 우리가 선설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과정도 하나하나가 또한 전통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술과 담배를 금하죠. 독일에 가면 술 마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도 술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술 문화를 통해서 이런 전통들을 또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은근히 전통들이 참 많습니다. 항존직을 세우는 규정들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왜 만들어졌을까?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통들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형식 안에서만 갇혀 지내게 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전통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점점 자기의 신앙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바로 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것이 왜 시작되었나는 잊어버린 채 손을 씻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그저 지적질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전통, 본질도 아닌 그 빈본질의 전통들을 기준을 갖다 들이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리된 입술과 마음을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꺼내자마자 마치 예수님께서 너 마침 말 잘했다. 내가 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딱 기회가 왔네.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바로 들이대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사야 말씀 이거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게. 형식에 빠져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입술로 고백하는 이 입술과 마음에 있는 신앙이 이미 분리가 되어버린 입술 마음 분리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변질된 모습들을 들춰내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회에 아주 만연했던 입술 마음 분리 현상을 설명하시죠.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의 현상들을 예수님이 지금 딱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 당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하면 그것을 어떤 누구에도 줄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지금 부모님의 삶이 피폐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자기 손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이것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부모님을 돕기 싫으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이제는 부모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까지 되어버린 현상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의 계명을 지키다가 다른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현상들. 특히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장로들이 전한 이 전통, 장로들이 만든 규칙,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이것은 부모에게도 줄 수 없다.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말아라. 이 규정이 오히려 십계명에 있는 부모님 공경의 계명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청년부 때 후배 중에 한 명이
집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훈련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DTS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헌신의 마음은 너무 귀한데 문제는 그 부모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렵게 교회를 나오고 계셨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집이 상황이 형편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는 DTS를 무조건 가야 한다. 훈련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 부모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자녀를 훈련을 보냈어요. 그래서 훈련을 3개월 동안 떠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부모님께 돈 달라고 돈을 보내라고 요청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돈창 혼났죠. 무슨 핍박이냐. 네가 오히려 부모님께 상처를 준 것이다. 지금 가정의 상황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가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갈 수 있지만 왜 그것을 부모님께 대출까지 받으면 된다라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갈 수 있을까?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고르반 현상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니 부모님이여 주머니를 열어서 나를 후원하시오.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면 기쁨을 하겠지만 신앙도 없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만연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것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 규정이라는 사실인 거죠. 결국 입술과 마음이 분리되어 버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이 현상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만연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는 입술, 마음 분리 현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높이, 십자가의 재질, 십자가의 간격, 규격 등 색상 이런 거에 집중하다가 싸우게 됩니다.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하나 다는데 얼마나 힘든 교회들이 많은지요. 왜 앞에다 달아야 하냐, 높이를 왜 그렇게 맞추느냐, 십자가 사이즈가 너무 작다, 키워야 한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 또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 예배 형식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죠.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고 무대에 올라오려면 신발 벗고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고 또 심지어 여기에는 드럼도 올라오면 안 되고 등등등 이 무대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어서 어떤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만 올라오는 자리다. 이런 교회도 지금도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나 깔깔깔깔 웃고 마실 겁니다. 또 우리의 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편 상관없이 일단 급한 대로 또 주차하고 와버리죠. 주차 때문에 차를 못 빼는 누군가는 또 전화해서 빨리 차를 빼달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그거 못 기다리냐고 말하는 현상들도 있고 또 나의 소리가 중요하고 나의 섬김이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친 채 형식과 그 형식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입술과 마음이 분리되어 버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혹시 우리는 영적 가면을 쓰고는 있지는 않은가? 영적 가면을 쓰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 생명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적 생명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예배하러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친지 모르겠다. 누군가를 섬기는 이 사역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 가면을 쓰고 있고 이 내용보다 형식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죠.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기쁨, 구원받은 기쁨, 자녀된 기쁨, 예배하는 기쁨들이 과연 내 안에 지금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가 습관적으로 오는 자리, 나도 모르게 눈 떠지면 그냥 교회 가게 되고 나도 모르면 눈 떠지면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보다 혹시 우리가 습관적인 발걸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너희가 붙잡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진짜 버려야 할 것은 제대로 버릴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문화 또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세워진 전통들을 먼저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의 문화 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규칙들 안에서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나 자꾸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보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친교나 교제를 우리가 더 즐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합리화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너 대학 가면 너 이제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얘기했더니 왜요? 술 마시면 안 되지. 술 마시면 타락하지.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학교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자기와 함께 1대1로 만난 형이 교회 다닌 형이고 교회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형이 술을 그렇게 잘 먹더라. 근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회복돼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왜 회복돼야 할까? 10가지 이유를 찾아보자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쭉 얘기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줄어들면 10대, 20대가 없어지면 교회가 노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교회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교회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 이유이죠. 근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흘려들리는 이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랐던 청년과 자랐던 저희 모교회 대학부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났죠. 신대원을 다니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간간히 모교회 소식을 듣는데 대학부 인원이 그렇게 200명대였다가 80명, 5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주변에 없는 거냐? 그냥 대학생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사역 접고 모교회를 내가 가야겠다. 그 대학부 영광을 회복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늘 말씀에 생각해보면 이것도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그곳을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혼내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내 안에 혹시 이런 종교인의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꾸 지적하게 되고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입술과 마음이 분리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분리된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